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제가 모든 역사를 뭐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를 계속 보면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그동안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도 했지만 모든 역사를 다 볼 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딱 비교해서 본다면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더 큰 것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심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인간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온 길 아닙니까? 그 살아온 길 속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면 이러한 인간의 심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각종 각양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은 조금도 변하지도 더 착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노력도 하고 고치려고 하고 또 잘해보려고도 했지만 더 좋아지기보다는 세상은 더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겉으로는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해낸 것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지능적인 범죄 전과자들은요, 이 거짓말 탐지기도 속인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장 박동이나 또는 이제 심리, 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 조절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 탐지기조차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속이고 넘어가는 세상 때문에 법정은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많은 법정의 그런 것들 보면은 많은 고소장들이 쌓여 있는데, 이 고소장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 사람이 죄를 큰 죄를 지었다 작은 죄를 지었다, 이런 경중보다는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창조 이래로 변함없이 지구는 계속 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속고 속이는 것, 거짓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때만이 거짓말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이 더욱 만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이 사람들이 수가 줄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는데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한 절 안에 속이다라는 말, 속다라는 말이 지금 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서만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기 중에, 오늘날 공기 중에 보면은요, 유해가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세먼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코로나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것처럼 거짓이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스며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도 발암 물질이 조금씩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이 깊숙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이러한 거짓,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다메섹 도상을 기준으로 하면 완전히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정말 환골탈태라는 말이 이 사도 바울에게 딱 적용되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날 정말 유대교 안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유대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이킨 까닭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돌이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교가 참된 진리이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임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에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도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 거짓에 앞장서는데 힘쓰었는데 이걸 확연히 알게 되니까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일생을 번제물에 쏟아붓는 포도주처럼, 전제에 쏟아붓는 포도주처럼 한평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지는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싶어 하셨죠. 바울은 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결국 인정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오기 싫었던 곳 하나님이 억지로 보냈으니까 대충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체포되어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에서의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계속된 핍박, 물론 복음을 듣고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래쪽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 빌립보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도 있으니까 얼마나 지칠까요? 핍박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 집중해도 피곤하고 지칠 텐데 그거는 그거대로 열심히 하고 또 핍박과 방해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는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좀 쉰 다음에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쉼을 얻고 좀 재충전한 다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냥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열심히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막 계속된 방해로 인해서 떠밀려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왔지만 그곳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똑같은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었고 능욕을 받았고 많은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어느 정도 의지는 있겠지만 의지만으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지만 잘 되면 또 열심히 하겠지만 반대가 계속 생겨보십시오. 그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꺾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강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으니까, 이제 돌이켰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물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힘입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일을 마친 다음에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반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이 이제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제 테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폭행도 하고 방해도 하고 많은 테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는 바울 맞아 죽겠다, 큰일 나겠구나, 죽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밤에 몰래 베레아로 떠밀어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제 나는 여기는 싫어, 이게 아니라 그들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베레아로 떠밀려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심이 바로 이런 악행을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시기심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후죽순 계속 생겨나는 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그들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이단에 속한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니까 폭력도 또는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전도자 바울이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또 고난을 받아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당연시하듯 받고 있습니다.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능히 지키신다라는 것은요, 파수하다, 지키다, 수호하다, 말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근데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것 또는 보호해 주는 것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 수원서북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도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이루시는 거나를 경험하시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킨 12제자, 12사도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죠. 오히려 계속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의지나 또는 누군가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게 여기시고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옳게 여기심, 옳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금과 은을 재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금과 은을 재련해서 재련을 통과한 금과 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인정하는 금과 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을, 그 진가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괜찮아,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즐겨하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이 정도는 오늘날에는 봐줄만 해, 이 정도는 괜찮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괜찮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는 죄야 이러신 분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죄였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옳지 않게 여기지만, 사람들은 이것은 오늘날 이것은 좀 피해야 되지, 이것은 맞지 않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게 여기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특히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전도한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도 지금 시기에는 하지 말아야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도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믿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직접 이방 선교를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많은 이단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서 어떻게 하면 바울이 열심인 것처럼 그들도 열심히 방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제 떠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떠밀려다시피 이제 밤에,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야반도주 하듯이 밤에 원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밤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예를 들면은 수원서부교회 요즘에는 부흥회를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 부흥회하면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했잖아요. 새벽도 하고 새벽 낮에 그리고 밤에 했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저녁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막 수근수근 하겠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보내준 사람들은 알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근데 이걸 다 말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단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이 몰래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긴 또 애매하니까 그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들은 자들에게 이제 간사한 말 그리고 부정함과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이제 속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인 걸 아니까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갔죠. 맞다면 왔겠죠. 이렇게 거짓말을 또는 바울에 대해 부정함을 계속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즉 바울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바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게 되겠죠. 바울이 거짓말쟁이니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과 거짓 이방인 이단자들이 지금 바울이 없는 사이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당장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쫓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급히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탄의 이와 같은 전술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아주 치명적인 틈새가 있습니다. 큰 구멍이 아니고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한 아주 틈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병도 아니고요 또는 물질의 손실도 아닙니다. 물론 병이 아프면 힘들고 물질의 손실이 오면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틈을 노리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와 그리고 성도와의 그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주 그냥 튕겨져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육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신뢰를 깨트리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회의와 갈등을 갖도록 부채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심령이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고사되겠죠. 영혼이 굶주려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말라가고 힘들어하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이 마귀의 고도의 기술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사탄이 비집고 그 틈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을 보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뜨거움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늘 뜨거운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힘쓰는 우리 앞에 또한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힘을 내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을 때 어린아이는요 어떨 때는 말을 잘 들어서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그래요. 지금 막내가 막 얘기 들을 때는 막 형이 혼나면 알아서 잘해요. 그 자기가 잘한 걸 자꾸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또 하기 싫을 때는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만 그럽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렇죠. 아이들의 특성이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이죠. 네. 그래서 사람은 악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귀엽지만 그 귀여운 아이가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서.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나 어려워서 못해요.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지금 힘드니까 못해요. 기도조차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나의 소원과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것만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였다는 것은 결국은 잘한다는 거죠. 신앙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젖먹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은 아이와 같이입니다. 그러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은요, 마치 철이 든 자녀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내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못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이 일을 나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서도요, 복음 전도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과 거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모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본인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힘이 들어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으로 인해 고통만을 받았다면 이 일을 평생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로마에 안 가고도 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또 가꾸는 일, 농부가 또한 농사를 짓는 것,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죠. 저는 농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일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들어요. 재밌지가 않을 겁니다. 재밌기보다는요, 정말 힘이 들죠. 하루 종일 힘을 들여야, 땀을 흘려야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이 농사인데요,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매년 그 농사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에 거두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그 힘든 것은 있지만 거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수고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요, 환난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환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담대히 가감없이 자유로이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오늘날 현실의 악한 또는 약한 환경을 거슬러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도 사역이 바울 자신에게는 육신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을 주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요 정말 힘든 일뿐이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말이 선교 여행이죠. 힘든 여정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거 가는 것도 힘들고요, 가서도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통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만을 받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는지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이런 아픈 마음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자세로 극복하였는지를 오늘 우리 또한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또 내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연말 돼서 목사님이 전도사님들 통해서 이제 또 직분 맡기고 하는데 잘 안 하시는 분들, 찔림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힘쓰는데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같이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또한 지역을 살리는 일에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작할 때 이제 거짓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거짓된 일과 거짓 종교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